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오늘은 54절 말씀까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겸허한 마음 가져주시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이를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고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실까요? 말씀을 믿고 삽시다.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말씀을 믿고 삽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게 되어집니다. 그 유월절을 마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갈리로 내려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이 우회하지 않고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주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마침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낮 12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는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출입을 못하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목은 마르시고, 그래서 수가성 동네 우물가에 찾아가셨어요. 그 우물가에는 이렇게 그늘이 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좀 길러서 드시고 싶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뚜레박이 없어가지고 물을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시원하니까 물가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그래도 먹을 것 좀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이 우물가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마침 보니까 뚜레박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 여인이 아니 유대 남자가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 사람한테 물도 좀 달라고 하네 하고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으면 내게 주었을 것 같은데 당신이 누구시오? 내가 당신이 두레박 가지고 떠주는 물을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르지 않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얘가 남자씨 그 물 좀 내게 주어서 아이고 내 안 그래도 이 매일 물 길러 오는 게 이게 완전 지옥입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 더운데 물 길러 나르려니 죽을 판인데 그 물 좀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좀 살게 해주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줄 수 있다고. 그 대신에 당신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요. 그렇지요? 당신 남편 5이나 있었잖아. 엄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여자가 즐거움을 해요. 자기의 비밀을 내가 남자가 처음 만나는데 다 보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보니까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어요. 동네 방네 사람들아 하고 가면서 죄송합니다. 저 미친 여자가 이 대낮에 저기 돌았나 하고 문을 열고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이구 영번 돌았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안 그래도 이제 일 나가지고 물동이 들고 저런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물길부터 길러야 되니까. 제가 저 오후교회 초에 있을 때는 동네 물길에다 묻었다니까요. 우리 수돗물 튼지 오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여인들이 그러면 뭐 여차 됐다 하고 물동이 들고 우물가로 여자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물가에 여인들로 꽉 찼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동네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떠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양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좀 더 말씀하고 가셔야지. 그냥 가시면 이거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거 안 된다고. 양이 안 차니까 좀 더 말씀을 전해라고. 세상에 만상에 이틀 동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붙잡혀 가지고 내가 이름을 붙이기를 사마리아 성 대부흥성회라고 했지.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요한복음 4장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39절부터 봐야 되겠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왜요?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이 이방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나니까요 42절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얼마나 많다고요? 더욱 숫자를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듣고 믿는 거 아니다.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렇지요? 듣고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이거 안 읽으신 분은 큰일 납니다.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 이방 땅 여러분 죄 많은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큰 물결 파도를 여러분 치면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났다. 사마리아의 여러분 성시화가 이루어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죠. 온 사마리아 성 모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안으시고 예수님이 어딜 내려오십니까?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에 내려오셔가지고 가나에 주님이 자리를 잡으셨는데 그때 마침 의외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누구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폭군 이 헤로드 왕이 불안하니까 자기 아들 서희를 불러다가 유다성, 사마리아성, 뭐 갈릴리성 이렇게 분봉왕을 책봉해 가지고 다스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우리는 8도지만 이스라엘은 3개도거든요.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체 높은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헐레벌떡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요한이요,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깊이 파헤치질 않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아서 청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더 받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체 높은 그런 이 왕의 신하가 가나로 달려왔습니다. 왜요? 내 아들. 이게 단수형이니까 독자라 이 말입니다. 내 독자, 내 아들이 어떻습니까? 병이 들었는데 그 시대에 의학적으로는 치유가 안 돼. 계속 병이 중해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고 목숨이 이제 초를 다투는 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임종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침 옆에 누군가가 신하에게 말씀을, 주인님 왜? 저 갈릴리예요. 그래서 저 가나예요. 영한 분이 계신답니다. 아니, 영한 분이 어떤 분인데? 지난번에 들었지요. 그 가나에서 잔치가 일어났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요, 물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잔치집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난리 지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 그때 그 소식 내가 알지. 그분이 지금 가나에 오셨대요. 이번에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성전에 세상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 어원들, 그 기라성 같은 유다의 최후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채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고 막 짐승 막 팔고 하는 그 상을 들고 엎어버리고, 보란 뜻이 막 짐승을 막 채찍으로 내쫓아버리고 막 예수님 그분이 막 큰 소리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막 그 기라성 같은 대제사장도 사내들인 공의원도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그분이 바로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요, 이 왕의 신하가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 같으면 내 아들 병, 이거는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온 거예요. 자그마치 지금 신하가 사는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나까지는 약 32km, 약 40km, 100리길이니까 우리 옛날 걸음을 걸으면 하루길이에요. 하루길을
멀다. 지금 아이가 좀 숨이 넘어가면 뭐합니까? 아빠를 찾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내려놓고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나로 달려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47절에 여러분 청하여라고 이 말은 간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도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옛날 말로 빌고 또 빌고 또 빌었단 말이에요. 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지위고, 예수님은요 신분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신분을 따지면 농부, 그 밑에 어부, 제일 밑에 그 밑에가 목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신분으로 보면요 갈릴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하고 제일 낮은 사람과 이런 대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 이방 땅에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서요. 그 능력, 그 권세 내게 우리 아한테 좀 내려주십시오 하고 뭐 했다고요? 겸손하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3절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매 예수님께서 거기서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갈릴리. 갈릴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6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여러분 많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큐티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읽을 때 같은 말이 계속 나온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갈릴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왔다고요? 어떻게 6번이나 말씀하시는? 왜? 나 천집사 좋아. 천집사 와 6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경청하라고 내가 그랬어. 날 좀 보소. 왜 6번이나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웠어. 답답해서. 사마리아는 온 이스라엘이 이방 땅이고 죄 많은 인간들 모이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쳐다보도 안 하고 그 동네를 지나가야 예루살렘 가기 빠른데 역불로 둘러가는 그런 동네. 그리고 우리는 양반이라고 자부하는 동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이제 고향 갈릴리로 내려오실 때 분위기가 하늘과 땅이야. 천국과 지옥이 싸늘한 거예요. 맞이하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예수님 답답하신 거예요. 나는 갈릴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게 6번이나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중심 아닙니까? 거기서 행한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성경 전체 사복음서 전체 내용 중에 여러분 3분의 2가 여기 다 있어요. 이렇듯 애정을 쏟고 수많은 우리가 알다시피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 위를 걷고 500여 700여 이 모든 기적이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나는. 나사로는 아니구나.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되게 하신 기적을 보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포도주로 만끽을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어서. 그게 갈릴리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래도 주님은 그 갈릴리를 버릴 수가 없어. 그게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은 갈릴리를 찾아오시면서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에 지금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갈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가면 설레고 좋으시죠? 나는 혹시 저 창녕 쪽으로 가면 창녕 고속도로만 지나가도 어쩐지 좋아가지고 쳐다본다니까. 내 고향 또 내가 섬겼던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녕 택시만 지나가도 어이구 내 창녕 고향 택시. 그 사람이랑 예술 도료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몰라. 마가복음 6장 3절을 하나 보시죠.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예수님 고향이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나사렛 고향. 나사렛 고향 아니다. 사실은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맞지요? 태어난 고향인데 우리가 보통 나사렛이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갈릴리 전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세상에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누가? 고향 사람들이. 내 알아. 예수 잘 알아. 누구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이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동생이 몇 명이라고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가톨릭이 이 성경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딱 되어 있잖아요. 남동생만 누이가 몇이라고요?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몇입니까? 2 이상. 그럼 몇이에요? 6명. 그들이 지금 우리하고 동네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는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우리는 그래도 신분이 목수보다는 좀 나은 어부. 그 위에 나는 그래도 누구라고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 그래 예수님은 밑바닥. 우리는 그래도 낫다. 그러니 밑을 쳐다보고 있으니 밑에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배척. 아무리 물리를 걸었다 파도를 잔잔하게 했다 500년 700년 죽은 해당장 딸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도 배척. 왜? 선입감. 여러분 선입감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하는 설교 내나 그 설교지. 그걸 안 버리면 은혜 못 받는데.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냐 중요한 거야. 사마리아 사람은 죄가 많아. 과거가 있어. 상처가 있어. 문제가 많아. 사람들이 외면해. 그래도 예수를 받아들여. 말씀을 받아들여. 부흥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일으킨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희한합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에서도 기적을 나타내요. 갈릴리에도 수많은 기적이 거의 3분의 2가 해도 가언이 알 만큼 일어났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을 일으킨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말씀만 전했는데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아, 내가 이 사건 잘 아는데 그럼 너는 오늘 은혜 못 받아. 우리가 100분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하고 갈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 기적 표적도 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실제 포도주를 맛보고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를 먹고 다 해본 사람들이 안 믿는다. 어찌해야 되겠니? 어찌해야 되니?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교회다. 얼마나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요 그냥 건성건성으로 귀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또 오늘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왕의 신하가 얼마나 돋보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런 갈릴리에 이 왕의 신하가 있다는 것 대단히 놀라울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여 내려오소서. 40절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한다고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됩니까? 그래 가자. 이래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그렇게 하셨고요. 해당장이 찾아와서 주여 내 딸을 살리자는 거 그래 가자고 하잖아요. 또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 자기가 안 오고 장로님들을 부탁해가지고 자기 하인이 죽어간다고 좀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지금 갈릴리 자기 집 살고 예수님이 활동하는 갈릴리의 왕의 신하 2인자 3인자가 되는 이 지체 높은 이 양반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반응을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4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라. 이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뭡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앉았는데 사람들은 뭔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봐야 뭐 믿지 안 믿는데 이 말은요 당신도 지금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만 살려주면 끝난다 이 말이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일 낮은 분이 제일 높은 여러분 왕의 신하 귀족인데 그거다 대놔놓고 주님 비아냥거린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잘 없잖아. 한 번은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유대인들 위해서 부름받았지 너 같은 이방인을 부름받은 게 아니거든. 아이고 그래서 좀 하지 말고요 좀 우리 흉악한 귀신이 들었다니까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니까 그러다 주님이 또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시 세상에 여자를 갖다가 어머니를 갖다가 개라고 그 욕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개락한다니까 웃다 안 하신다. 그럴 때만은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딱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거든 여자입니다. 나는 개거든요. 여러분 여자는 이런 소리 못해요. 어머니는 할 수 있어. 맞아요. 여자는 못해요. 할매도 잘 못한다. 엄마가 돼야 할 수 있지.
이 어머니가 그 흉악한 귀신, 딸 살리는 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먹고 개도요, 우리 옛날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 강아지는 우리보다 더 잘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만큼 부모한테 잘해라 이 새끼들아. 저기 개만큼도 못해 부모한테 대하는 게. 이 강아지가 우상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개도요, 주인이 상에서 먹고 남은 찌꺼기 하나씩 빽다고 생채 먹고 빽다고 누줍니까? 개 던져주고. 요새 개하고 다르다. 옛날에는 똥개 던져주는. 그러면요 막 흔들고 좋아서 죽습니다. 맞아, 맞아요. 옛날 우리 강아지 그렇게 했다. 개들도 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데, 내가 뭐 개 같은 여자가 뭐 주인의 상에서 사내진미를 내가 바라겠습니까?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내가 부스러기 인생인데 이방 여자고 딸이 흉악한 귀신들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천박한 여자예요. 내가 무슨 어머니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좀 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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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 이 여인의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것은 7가지 딱 예수님의 표적만 말씀하면서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는 게 키포인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신하가 기가 막히잖아. 자기를 앉혀놔놓고 이래 뭐 아무래도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이래서 샀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요. 정기사님 아무리 정시가 양반이라도 어쩌야 되겠노? 가야 되나? 앉아 있어야 되겠나? 빌어야 되겠나? 그렇지, 우리 정기사님은 정시니까 3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49절을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이시죠?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합니까? 주여.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이 왕의 신하의 주인 큐리오스는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분이 내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왕의 신하는 누구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 헤롯 안티파스, 나야 큐리오스인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근데 오늘 왕의 신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건세가 아니에요, 세상에 무엇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는 뭐요? 당신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뭐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간청 빌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응답 안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뭐요? 네가 바로 알고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야. 왜? 기적과 표적만을 지금 경험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잖아. 믿을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이 신하의 영혼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비아냥도 하셨죠. 가난한 여인에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잖아. 이러면 아시겠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는 뭐랬습니까? 같이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아멘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아들이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오. 주님이 원하는 건 병든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큰 기적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 말이요, 생명이 있단 말이요, 천국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 해답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 그거요 갈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 7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5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가거라, 됐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간청에서 뭡니까? 이제는 주님으로. 아멘이시죠? 이게 뭡니까?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겼는데, 다급한 일이 생겼는데, 위기가 생겼는데, 문제가, 사건이 터졌는데도 왕의 신하처럼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위기냐? 눈에 보이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통해 주님을 찾고 찾지 않는 것이 위기지. 주님은 원치 않는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때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야.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께 엎드리라고, 좀 겸손하라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란 말이요. 그걸 모르고 꾸역꾸역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막 딱만 쳐다보고, 아이고 하나님 주면 좋겠는데 주도 안 하고 저는 감사히 오늘 또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단계, 한계가 왔다. 그건 뭐예요? 주님 사인이야. 조집사 와, 조집사 와, 장집사 너 와야 돼. 내가 사인 줬잖아. 너 안 되지? 너 안 되잖아. 그럼 내한테 와야지. 그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회다 이 말이에요. 그 위기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찾는구나.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구나. 와라 이 말입니다.
엎드리라 이 말입니다. 수고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목사가 볼 때 안타까운 분이 정말 있어요. 저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저는 기도합니다. 뭐 우리 교회 몇 대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밥 먹고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준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뭐 밖에 나간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졸업을 해도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지 내가 뭐 하겠어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지, 선지자의 사명이지. 그런데 답답한 거야. 이쯤 되면 기도하면 좋겠는데 본인이 기도해야 되거든. 본인이 주님 앞에 와야 되거든. 본인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본인이 깨져야 되는데, 본인이 부서져야 되는데,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가 살지, 예수가 드러나지, 그래야 예수님 역사하시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래야 표적이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젊을 때 같으면 막 불러다가 얘기를 하겠구만. 이제 네 힘이 없어 일도 말도 못 하겠어. 안 되는데. 그래서 요새 내가 기도 제목이랍니다. 주님, 내가 말해봤자 저 인간 말 안 들을 것 같으니 주님이 오라고 불러주세요. 엎드리게 하시죠. 저는 막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이 가라. 장로님, 내 아들 사답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안 가. 하루 지나? 여러분 7시 같으면 1시입니다. 오후 1시. 말을 탔으니까 몇 시간은 가쁘잖아요. 그런데 안 가고 그 계시는 거야. 이게 왕의 신하예요. 뭘까? 주님이 가라. 내 아들 살았다 할 때 아멘이라고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났어. 그러니까 안 가도 돼. 뭐 가면 좋지만 근데 더 좋은 게 있어. 더 귀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큐리오스라면 떠나기가 싫어. 지금 떠나가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았으니까 나는 주님 좀 더 옆에 있고 싶어. 말씀 듣고 싶어. 그날 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가 그래서 가나의 일부흥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일부흥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 누굴까요? 왕의 신하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인사하고.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하인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야야, 이거 왜 와서 가게? 아이고 주인님 몰랐습니까? 왜?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어요. 살았다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몇 시인데? 7시. 응? 몇 시라고요? 7시가 어느 시간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시간이 몇 시요? 7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광의 하나님께. 와,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화가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절을 하나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3절 내려가서 시간이 없다. 제가 할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그 다음에 요한나, 누굽니까? 왕궁의 청지기 구사 누구냐면 왕의 2인자예요. 살림을 다 맡은 사람. 2인자 구사. 그분의 아내가 요한나. 또 그 왕실에 지지 높은 분의 부인이 한 사람이 요한나. 이분들이요, 왕의 신하가 돈이 많잖아. 시간도 많잖아. 그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시면 따라다니는, 니 아까 걷고 따라다니는. 뭐합니까? 밥 해드리고, 여러분 빨래 해드리고, 심부름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누가 했다고요? 구사의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 왕궁에 집사님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겠어? 그렇죠?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듣고 듣는 자가 없이 누가 믿겠어? 누구겠어요? 왕의 신하란 말이에요.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한번 보십시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한 사람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 그 다음에 뭡니까? 식구들, 그 다음에 뭡니까? 집안 식구들이요 다 예수를 믿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야. 왕궁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도해서 됩니까? 지체 높은 지인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 죄송합니다, 남자 5이나 거느렸던 그 흉한 여자, 그 한 여자라 할지라도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성시화가 이루어졌어. 오늘 갈릴리에, 이 가나에, 여러분 가버나움 출신 이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직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사는 직장의 동료가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같이 합시다. 입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직장에 직원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다면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내 학교에 내 친구들이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 성공한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아파트에 내 주민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모험입니다. 그 사람의 빛입니다. 그 사람의 소금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해피데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왕의 신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성 이 여인이 우리 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손가락하고 탓하고 나 어제 그런 소리 안 하기로 작정해 버렸어.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 탓들이 아니야. 소돔 고모라 성에 여러분 심판은 뭡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았지, 그들 죄악 때문에 심판받은 자는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에 의인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구촌이 홍역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어요? 시시비비 뭐 잘잘못 가려봤자 이마 아프지 소용없어. 답은 내게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왕의 신하와 같고 사마리아 성 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내 주